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시작한 것 같았던 2013년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중요한 것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되짚어보는 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나쁜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가 된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소개되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 아람의 장군,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오늘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지역의 이제 당시의 주권 국가였던 아람의 장군, 그것도 국방장관과 같은 큰 역할을 감당했던 높은 직책을 가졌던 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몸에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불치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제한되는 기능을 갖고 있었고, 당시의 사람들의 이 능력으로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던 그러한 불치병을 가졌어요. 이것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나쁜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5장 전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가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그가 완쾌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치료받고 완쾌된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오늘 5장 전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나아만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화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아만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나라의 왕으로부터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현대의 군복도 멋있지만 과거의 장군의 옷을 입었던 복은 얼마나 멋있고 위엄이 있었을까. 군복만 봐도 당시의 위험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화려한 경력, 가서 싸우고 전쟁터에서 이겼던 그에게, 겉은 그렇게 화려하고 힘이 있었던 그에게 속은 썩어져가는 문둥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겉이 화려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속이 건강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려한 것 뒤에는 항상 오염되고 썩은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아만과 같은 영적 문둥이는 우리 곁에 없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또 건강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이 숨길 수 없는 치료받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사회적인 인정과 가치에도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그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보다 속이 더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장관이요,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가졌지만 그의 모습은 정작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하면서 성공한 부자와 가난한 거지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던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공한 인생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패망의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내면보다 내적인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에 보이는 모습보다 내적인 중요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겉옷이 화려하다, 겉이 멀쩡하다 라고 할 때 신약성경은 바리새인과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율법을 지키는 척, 정결한 의식을 하는 척,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당한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생명력이 없고 가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질타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1월을 마지막 주간으로 맞는 우리는 영혼 구원의 제일 중심 때문에 내적 소망과 위로함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하만은 이제 아람 땅에 있으면서 문둥병 환자로서의 질병을 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으면 죽었을 환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문둥병이 치료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아람 땅 한 곳에서 부귀와 명예를 지키는 이제 나하만처럼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낮은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나하만이 되어서 그곳에 지금 서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집을 짓고 또 놀러가고 그리고 인생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홍수의 날에 구원받은 자는 지극히 적었고 택함을 받은 자는 제한됐더라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 있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고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부귀와 영화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살았지만 라합의 집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건강한 것인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구별된 것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가라는 것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위치적으로 가능하다면
예배당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요,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영적, 육적 축복의 회복점을 이제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뭐예요? 영적으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왜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문둥병 치료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와 또 모든 상황에 엮여있는 인생의 고민들 주님 앞에서 떠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둥병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인 문둥병에서 내가 구별되겠다는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더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알고 있는가, 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나와 이해관계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내가 어떠한 지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 왕 앞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람의 왕도 그를 치유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왕도 그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치료했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게즈바이였어요.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갖고 있을 그때에 그 계집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선지자가 있다. 그를 만나면 반드시 치료할 것이다. 이 아이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 복된 소식에 희망을 얻었던 나아만이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찮은 게즈바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참된 진실을 고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부족하고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자가 여러분을 위한 한마디 한마디를 선포할 때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찾아서 만났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어요.
이 영적인 가르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그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소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이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누구를 만났습니까? 조언자들을 만났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 조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나하만이 7번이나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하고 분노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그에게 충직한 조언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조언의 말을 듣고 이제 나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깨끗한 치유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좋은 충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고 변화를 유도하고 치유를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실족한 얘기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근심될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만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누구를 만나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변화된 갈등과 변화된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삶이 다른 것도 문제적 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나하만의 만남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신화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네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나하만은 생각하고 왔어요. 자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시리아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쯤은 내가 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영접하겠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기도해 주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커녕 나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생각에서 나하만은 뭐라고 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맨발로 달려와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가 와서 아픈 부위에 치료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자기 나라의 더러운 강들,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자기 나라에 많이 있는데 왜 저가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느냐?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조언자의 위로가 없었으면 이는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만이 나갔다면 반드시 문둥병으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치료하니까 그가 치료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내적 갈등의 이유들이 있습니까? 질병과 물질과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엘리사가 손을 누르고 흔들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가 자유함의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내적인 선포를 통해서 치료를 경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 스스로 회복하는 훈련,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훈련이 가장 더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겸손한 자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심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말씀을 받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다, 그렇지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라고 한 다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 오늘 나아만과 같은 치료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순종이 곧 승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거나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멈춰버려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은혜를 받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5가지를 기억하는 것 외에 거기에 감사를 더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치유의 삶,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1월을 마감하고 또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